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기업이요 상급으로 자녀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계절의 여왕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하늘가족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서 복되고 형통하며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영혼육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이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아들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염려하며 믿음 없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열방을 향해 선교와 구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허락하신 직분 따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이 한 주간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그리고 2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았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계절 5월에 또 어린이 주일로 가정 주심을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가 만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신앙, 믿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혼 부부를 만나 똑같은 질문을 하자 신혼 부부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많은 사람의 대답을 들었지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실망 속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녀들이 반갑게 달려나와 맞이하고 그의 팔에 안기고 참 재롱을 떨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이 화가는 신앙, 믿음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믿음과 신앙,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로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시대에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9위입니다. 2018년 이혼 건수가 5년 만에 11만 건을 넘기고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가정 폭력, 이혼, 비행 청소년 양산, 가정 파괴 등으로 저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 자세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 3주 정도 해서요, 우리가 닮아갈 성경 속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대조적인 두 가정의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과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고요,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 역시 신앙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을 추적해서 그의 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가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이 지금까지 873명이었는데요. 그 가정에는 부통령을 비롯해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설가,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등 600여 명의 사회 지도층을 배출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연구자는 그의 후손들도 그의 가문도 한번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92명인데 대부분이 살인자요, 매춘부, 도둑, 극빈자 등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이 두 가문이 천지 차이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이 두 가정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의 기도로 이 한나가 불임에서 해방이 되고 아들 사무엘을 낳고요, 그 아들 사무엘을 아내 한나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 바침으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 선지자, 사사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 엘가나, 아내 한나의 이야기는 불임 여성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게 된 사무엘을 또 다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또 당시 실로의 제사장 엘리와 그의 타락한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의 엘가나 가정에서 벌어진 이 두 여인, 즉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 이야기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도전을.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의 전부를 나를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 헌신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자극을 주셨고요. 불임이라고 하는 영적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받은 바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오랜 동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소원대로, 그 서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여 바치게 되어집니다. 때가 차서 젖을 뗀 후에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는, 정말 사무엘을 그렇게 헌신하여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 엘가나의 반응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웬만한 남편 같으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성전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0장 율법에도 보면은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가나는요, 한나의 서원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가 이 부부간의 생각이 다르고 부부간의 대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 지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지금 신앙적인 결단을 행하려고 하고 서원을 확실히 지키고자 하는 이 아내 한나, 그런데 남편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서원 이행을 앞장서서 도와주기까지 하는 이 남편 엘가나, 그리고 아내 한나, 참 아름다운 모범적 가정의 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는요, 자기가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자기 남편 제사장 엘가나에게 자신의 어떤 서원 계획을 먼저 잘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그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 엘가나는, 남편 엘가나는 이 아내 한나의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을 거부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배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부터 나타난 제사장 엘리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들이요,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악행이 심히 크고 있음을 여러분 12절에서 17절까지 길게 나열해서 이 제사장 가문의 그 자녀들의 악행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화목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사장의 사환이 누가 보낸 거예요? 엘리야하고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내는 사환이 와서요, 새 살 갈고리를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기름을 태워드려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제사장이 사환이 또 와요. 누가 보냈어요? 엘리가 보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거죠. 그리고는 가장 좋은 부위, 날 것이죠. 피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그 예물을 자기가 지금 소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멸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성적인 문란함들이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바로 그의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너희 자녀들이 우상이 되었구나, 이런 말씀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찌 나의 소유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고 계시며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기서 존중하다는 뭐예요? 귀하게 여기다, 높여드리다, 그리고 아주 무겁게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가장 무겁게,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내가 역시 존중하고 축복할 것이고 나를 무시하고 날 멸시하고 내 제사와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고 멸시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엘가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의 가장 두드러지는 대조적인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구하죠. 근데 기도할 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 아들보다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또 1장 22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였다. 또 1장 28절에 한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나가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마물 앞에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성전 중심에서 말씀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엘가나와 한나는 그 사무엘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하고 귀한 사무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귀 여김으로 그에게 주신 사무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중이 먼저였고 그리고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하였다라는 사실. 밤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지죠. 비둔해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지 않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요. 눈이 어두워진 영적인 이 둔감해진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무리 말씀을 찾아보고 몇 번을 이 본문을 읽어봐도 여러분, 엘리의 아내가 누구인지, 즉 홈리와 비느에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없고요, 존재조차 없는 사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이 제대로 시켜지고 지켜지질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문의 수중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얘기를 들어도 아버지 엘리가 야,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덮어주고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뭐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즉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 앞에 받쳐지고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 근데 엘리의 제사장, 이 엘리의 자녀들도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심히 큰 죄를 지은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이렇게 대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되고 형통한 가정,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을 이루고 위대한 자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의 신앙, 부모들의 믿음, 부모들의 헌신, 부모들의 이 대화와 기도와 합심으로 이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찬란한 영적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은 바로
이 에드워즈 부부의 경건한 신앙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통한 성경 교육, 기도 교육, 예배 교육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맥스 주크의 후손들, 그 어두운 그 자손들의 모습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에드워즈와 주크는요, 함께 교회학교 친구예요. 함께 교회학교를 다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 맥스 주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불신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불신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부모들의 신앙, 가정에서의 이 부모들의 신앙, 믿음, 예배, 교육이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여러분 엘가나의 후손 이 사무엘, 경건한 부모님들 엘가나와 한나,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배, 그들의 헌신, 그들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영적으로는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에는 크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기에 앞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삶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흐릿해가는 그런 영성의 삶,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이가 그 자녀들의 인생의 차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가정을 선택하고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요. 그렇죠? 자녀들이 나의 가정을 선택하고 내 부모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내야 될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가나의 가정과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정. 맥스 주크가 아니라 엘리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자녀들 교육하는 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어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신앙 교육의 내용, 방향,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신앙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리고 신앙의 조기 교육을 결정하셔야 돼요. 조기 유학,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조기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을 지향하셔야 돼요. 잠언 22장 6절 우리 성시 교도구도 했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내용, 목적과 방향은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반드시 행할 그 일. 그 일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조기 교육. 그리하면 늙어서도 뭐예요?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훈육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에도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구원을 얻는 길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해준다는 사실. 그리고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회초리를 대고 벌을 주고 그리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비결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 필요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심겨지도록, 새겨지도록, 각인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내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말씀을 붙여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은 형통의 복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아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죠? 조명한 박사님, 꼴찌 박사님, 꼴찌하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인 양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받는데요, 그 편지를 받는데요, 어떻게 매번 그 편지의 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그의 사랑을 믿어라. Trust His love. 나는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I pray for you every day. 그 기도를 받고 이분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한번 같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기도문은요, 더글라스 맥아더, 여러분 장관 아시잖아요. 태평양 전쟁 중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남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58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58세에 아더 맥아더 4세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는 1942년에 올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뽑혔어요. 올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뽑혀서
그 아버지 역할에 남다른 노력을 하였는데, 메가드 장군이 수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소망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 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전쟁터에서의 제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전쟁터에 있었던 군인, 장군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제 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소리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120일이 지났어요. 3번 텀을 지났어요. 다시 그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자녀들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 자랍니다. 그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비결,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 말씀의 복을 다 누리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영석 장례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창근 장례집사님, 이윤옥 권사님, 어머니 생신 맡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금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지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원민 집사님, 정수아 성도니, 이은서 어린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원규 장례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김임선 권사님, 박원기 선교사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안보하여 주옵소서. 전병원 집사님, 정화수 권사님, 이옥기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최애자 권사님 첫 주 감사, 유금양 권사님 생일 감사, 정수와 성도 갈대상자 프로젝트로 드리고요. 장점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어린이 주일, 5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례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종들, 오르간으로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하고 섬기며 새벽을 깨우며 한밤중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 대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갈대상자 프로젝트를 향하여 드리는 우리 하늘가족,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과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 대구 신흥교회와 나라 민족,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헌신과 결단으로 저 앞에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몸과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고쳐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그 가정의 모든 일들 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침체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도 있고요. 많은 정말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또 기억하는 그런 날들과 그런 주일들이 계속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요, 또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도록 말씀에서 다시 비전과 또 힘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하고요. 기쁨의 50일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다시 5월 23일 주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돼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확산세라든지 확진자가 결코 줄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백신이 또 모자라다 그러고 공급이 안 된다 그러고 또 부작용이 있고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 가정 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여러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지금 관리 집사님 공석이어서 청소를 지금 대교구별로 이렇게 순환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들 오셔서 잘 섬겨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8일에는 2대 교구와 또 3대 교구와 주관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우리 지하 할렐루야 찬양대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이니만큼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하고도 좀 통화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또 밀접한 장소고 또 성도님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 또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 일찍 오셔서 각자 자리에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812번째 서정인 권사님, 813번째 류인덕 원로장로님, 814번째 김종대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우리 서민경 권사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 찬양,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여 비전과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아름다운 가문과 가정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